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나라를 잃고 마침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에서 죄를 해결을 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면서 바벨론을 하나님 역사에서 사라지게 만드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고토로 자신들의 나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를 이제 보면은 이 유대인들의 삶이 과거와 비교해 볼 때에 굉장히 경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려고 하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리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거에는 그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또 포로로 잡혀갔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지만은 지금 경건한 삶을 힘써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번영과 형통의 길을 열어주셔야 마땅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정말 경건한 삶을 살고자 했지만 그런 자신들의 생각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바벨론 세력 다음으로 헬라가 등장하고 또 BC 63년에는 로마의 예루살렘이 정복을 당하여서 로마 총독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힘을 썼는데도 계속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이 문제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은 이것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바로 살아도 그렇게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멀지 않았어. 곧 악한 모든 세력들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꿈과 환상과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 6장은 승리하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 책에 인을 뗄 때에 일어나는 심판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첫째 인에서 넷째 인을 떼기에 넷째 인에 이르는 그런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뗄 때에 첫째 생물이 우레소리같이 장음하게 오라고 명합니다. 첫째 이 생물은 천사 중에 높은 천사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흰말과 그리고 흰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하는데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흰말을 탄 자 그리고 활과 면류관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제 이것이 지금 이제 이 첫째 인을 뗄 때에 일어나는 흰말과 흰말 탄자에 대한 푸는 해석하는 그런 단서가 됩니다. 이 단서는 뭐냐 하면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흰말을 탄 자, 백말을 탄 자가 이기려고 하더라. 그런데 이 흰말은 승리를 상징하죠. 흰말 탄 자도 승리를 상징하죠.
활을 통한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활은 고대 사회에서 전쟁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승리는 활로서 사람을 죽여서 승리하는 것, 정복에서 오는 승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군사적인 정복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역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군사적인 정복. 지금 여러분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무수한 민간인들, 무수히 많은 민간인들이 정말 아주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그런 현장을 우리는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사진들을 보면 집단으로 이렇게 죽여서 매장한 그런 이렇게 것들이 참 무수히 많이 사진으로 등장을 하고 있죠. 이 제자들이 주님께 대하여서 물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께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분쟁과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분쟁과 전쟁, 여러분들 이게 좀 우리가 이런 거 없이 평화롭게 살면 좋겠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어린 양이 이제 둘째 인을 떼니까 둘째 생물이 오라고 명하고, 이번에는 붉은 말과 그 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니까 큰 칼을 가졌고 땅에서 화평을 자여버리며 서로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붉은 말, 홍말을 탄 자는 이 살상과 피 흘림의 세력들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인은 전쟁, 내란, 세계전쟁 등을 통하여서 평화가 깨지고, 그리고 수많은 분쟁과 무수한 죽음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는 분쟁과 무수한 이런 죽음들이 끊이지 아니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셋째 인을 떼니까 또 세 번째 생물이, 셋째 생물이 오라고 명하는데, 이번에는 검은 말과 그 탄자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저울을 가졌습니다. 음성이 들리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경제적 어려움과 물자의 결핍이 나타날 것을, 말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을 말씀합니다. 밀과 보리와 감람류와 포도주는 주식입니다. 그런데 밀 한 대는 보통 사람의 하루치 양식입니다. 그런데 노동자 하루 임금으로 한 사람의 몫에 양식밖에 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때인가, 물자가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보통 때 같으면 이 한 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는 것에 5분의 1 내지 12분의 1 정도밖에 살 수 없는 물자의 결핍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이 물자의 결핍이 심각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베풀어 주시는 그런 긍휼이죠. 그래서 주석학자들은 이 검은 말을 기근을이란 통곡을 의미하고, 또 검은 말 탄자는 기근을 의인화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근이, 물자의 결핍이, 여러분들 이게 참 넉넉한 것 같은데도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이렇게 기근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물자가 결핍하여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어린 양이 내체인을 떼자 내체 생물이 오라고 명합니다. 이 말에 따라서 청황색 말과 그 탄자가 나타났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입니다. 그런데 그 탄자의 이름을 사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에 이르는 이 수단이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다. 이 네 가지로 이 사망에 이르는 그런 수단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수단 중에 사망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질병으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전쟁과 흉령과 질병과 땅의 짐승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를 것을 말을 합니다. 첫째인에서 넷째인까지의 내용은 나라와 나라의 싸움과 정복이 있고 정복을 통해서 서로 죽이게 되고 궁핍과 기근이 뒤따르고 온갖 종류의 죽음이 뒤따르게 되는 것. 이게 이제 말세의 현상이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 초림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한 순간부터 이 천국이 왔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언한 말세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전체 기간을 우리는 말세로 봅니다. 이런 현상이 초림에서 재림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싸움과 전쟁과 서로 죽이고 궁핍과 기근이 뒤따르고 온갖 질병으로 인한 온갖 종류의 죽음이 뒤따르는 이런 일들이 말세로 가면서 점점 더 심각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임신한 여인이 출산할 때가 되면 진통이 점점 더 심해져서 아이를 출산하기 직전에는 그 고통이 극에 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진통이 심판으로 그런데 이어지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이 진통이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불신자에게 극심한 고통에 이어서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고 있는가? 왜 이거 말씀하시겠습니까?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표현이죠. 이렇게 이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런 싸움이 그치지 아니하고 전쟁이 그치지 아니하고 궁핍과 기근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온갖 질병들이 막 질병으로 인한 죽음들이 막 일어나고 하는 이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표현이죠. 진노의 큰 날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선교지로 나갔고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지구에는 약 60억가량의 인구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의 90% 정도는 10-40창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창은 위도 40도에서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서아프리카에서 아시아까지 지역인데요. 주로 해교권, 불교권, 그리고 힌두권, 유교권입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90% 이상이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전 세계의 이 기독교 선교사에
5% 미만이 이 10, 40 창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교사들, 전체 선교사들 가운데서 이 5% 미만만 지금 복음이 듣지 못한 사람들이 90%가 되는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95%의 이 이상의 선교사들은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10% 미만인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선교사가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90%나 되는 그런 지역에 갈 선교사들이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무서운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도전.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선교를 중단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자신이 직접 가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림 직전 최종 진노의 날에 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제6인을 뗄 때에 진노의 큰 날 직전의 일들이 드러납니다. 진노의 큰 날 직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삶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날이죠. 자비의 날이 아닙니다. 진노의 날입니다. 무서운 진노,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권력도 금력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기보다는 차라리 상과 바위가 자신의 얼굴에 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로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진노의 큰 날에 너무너무 두려워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산들과 바위가 자신들 위에 떨어져서 그 진노를 좀 가려워졌으면 좋겠다. 어린 양의 진노가 얼마나 어마무시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너무 무서워요. 감당이 안 돼. 그 진노가 너무 무서워서 어린 양은 자신의 희생을 거절하는 그런 자들에게 대하여서 희생적 사랑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최고로 엄한 벌을 내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참고 기다리시지만은 마침내 심판하시는 진노의 큰 날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재난은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같이 이 진노의 큰 날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재난은 커져갑니다. 마지막 날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편안해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됩니다.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이제 코로나 이제 끝났겠지. 이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지. 여러분들 그렇지 않고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이 점점 더 심각하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신자들이라고 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어려움 안 당한다. 우리는 코로나 해도 코로나도 안 걸린다. 걱정할 거 없다. 염려할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라고 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교인이, 한 집사님이 목사님께 이 심판에 대한 설교를 듣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자녀가 있습니까? 그런 자녀가 있다고 그러니까, 자녀가 고통 가운데 빠져 있어 구해주지 않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아버지는 폭군이나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인이, 목사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구원치 않고 고통 가운데 버려둔다면 폭군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반박을 했습니다. 비판을 했습니다. 목사님 대답을 하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오해를 하시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고통의 끝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 길이, 그 고통의 끝이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우리라고 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의 고통의 그 끝은 고난이 있지만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마냥 이런 말세로 갈수록 이런 무서운 이런 진노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에, 구원의 계획을 계시하고 집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의 피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자기를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청사진대로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만세전에 계획하셨고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죠.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막 사람들이 두려움과 말세를,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사람,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를 사람들의 마음에 심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로서 우상 숭배와 행음을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깨끗한 흰 옷, 의의 옷을 죄와 악으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뜨거운 심령으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첫사랑을 지키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 길을 간다면, 여러분들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첫사랑, 첫열심을 잃어버리고 세상 연락에 빠져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속히 돌아서야 되죠. 깨달아야 되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세 번째, 우리는 순교자들을 말세에 마지막 때 신원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통한 일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순교자들의 원통한 것을 풀어주신다 하나님이. 이 심판의 날이 원수들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날입니다. 피하고 싶은 날입니다. 그러나 피할 수가 없죠. 그런데 신실한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 날이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위로의 시간입니다. 소망하고 있는, 정말 그 날이 속히 왔으면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지요. 원수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준비하시고 계신 겁니다.
어린 양께서 5째 인을 떼실 때에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자신들의 원통한 일을 풀어줄 것을 간청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계시록 6장 10절, 우리 6장 1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잠도 깨고 계시록 6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아멘. 순교자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제단 아래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단 아래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제단 아래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순교자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그 순교자들이 가장 거룩한 곳, 주님 발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충성한 자들, 이들이 순교자들이죠. 이들을 위하여서 주님 곁에 있도록 자리를 준비하심으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순교자들이 어디에 간다고요? 주님 곁으로, 주님 가장 가까운 곳으로, 주님 발 아래로, 제단 아래로 가게 되는 그곳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전거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은 없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전거를 위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복된 고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차피 고난은 당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고난 당한다면 이보다도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연단이나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남의 일에 간섭함으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런 일들은 부끄러운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로 1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에 고난은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충성하다가 고난의 길을 가는, 순교의 길을 가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참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순교자들의 피가 최고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가치 있는 인생이고 보람된 삶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죠. 한국의 대표적 여성 순교자 가운데 한 사람이 문중경 전도사입니다. 문중경 전도사. 이분이 고향인 전남 신안군 섬들에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중동리 교회, 진리교회, 대초리교회, 16개 교회를 세웠는데 오늘날 기독교를 대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배출되었습니다. 김중곤 박사, 우리 CCC 우리나라에 세우신 분이죠.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이런 여러 목사님들이 이곳에서 배출이 됐습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17살 나이에 신랑의 얼굴을 제대로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채 결혼을 했는데 그 신랑이 남편이 곧 바람이 나서 딴 살림을 차리고 그래서 자신은 그냥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다른 형제 집으로 가버리자 구할 곳이 없어서 그래서 목포로 나아가서 단칸방에서 싹바느질을 하면서 외롭고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교회에 가면 참 그 기쁨의 삶이 있고 외로움들 고달픈 자들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어떤 개척교회에 한번 나갔습니다. 초가집 한 칸을 얻어서 막 개척을 시작한 교회였는데 그곳에서 그 당시 이제 이승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삶의 기쁨과 의미를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서는 경성 성수학원 오늘의 서울신대인데요.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전도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졸업 후에 중도로 돌아와서 나룻배를 타고 이 섬 저 섬 다니면서 무교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워낙 돌짝밭길을 많이 걸어서 1년에 그 생고무신 9컬레나 바꿔 신을 정도로 그렇게 걸어다니면서 친꾼 노릇하고 우체부 노릇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1943년에 이 정도교회까지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는데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목포경찰서로 불려가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각오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거 부르면서 해유와 핍박이 밀어닥쳤지만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6.25 후에 지역 전체가 이민군의 손에 넘어가서 이제 그동안 교회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문전노사와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50년 10월 4일에 국군이 중동리 성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는 소식이 딱 전해지니까 이렇게 공산당원들이 교인들을 이렇게 하고 양민들을 바닷가 모래사장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이끌고 나가서는 한 사람씩 단도로 내리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문중경 전도사를 보면서 그들이 조롱을 합니다. 이게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다라고 조롱을 하면서 몽둥이로 내리치고 그리고 총을 쐈습니다. 총탄에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마지막 그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숨을 거두었는데 그때 나이가 59이었습니다. 59에 순교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순교자들이 무수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이런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이 제단 아래에서 우리 주님께 외칩니다.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이게 뭐 보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불의에 대한 항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완성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신원하는 순교자들의 간청에 주님께서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잠시 동안 쉬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흰 두루마리는 보상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주님께서 순교자들의 수가 차면 신원해 줄 것인데 그때까지 하늘의 축복을 누리면서 쉬어라 안식하라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흘리는 수고와 땀과 눈물에는 영광스러운 보상이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넘치는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할 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날 위하여서 십자가 지고 가신 그 주님 생각하면서 끝까지 또 충성스럽게 믿음 지키시면서 주님 따라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함께 부르겠습니다.